잘 지내셨습니까? 잘 지내셨죠? 오늘 주일 예배 아울러 우리 성만찬 함께 예배 드리는 날인데 너무너무 오랫동안 성만찬 예배 못 드리다가 성만찬 함께 나누게 돼서 얼마나 전 개인적으로는 좋은지 모릅니다. 우리는 개신교회에는 성만찬을 좀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는 경향들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만 성만찬은 너무너무 신앙생활에 중요한 일인데요. 아무튼 오늘 예배를 통하여 말씀을 통하여 이어지는 성만찬 예식을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가 넘치게 되길 바랍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 고린도전서 말씀 살펴보면서 우리가 값으로 산 것이 되었고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된다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므로 교인들은 하나님 제 마음 아시지요 라고 하는 말, 그런 말 하면 안 됩니다. 가끔 마음 힘들고 어려울 때 주님 제 마음 아시잖아요 하는 거 할 수 있겠습니다만 하나님께 우리의 몸으로 영광 돌리지 못하고 섬기지 못하면서 제 마음만 받아달라는 식의 이야기는 해서는 곤란할 것입니다. 신앙생활하는 것은 영과 육을 가진 사람들이 하는 것이고 영혼육의 전인격적인 섬김과 헌신, 그것이 신앙생활의 이유, 목적이 되어야 될 것이에요. 그러니 주님 그래도 제가 주님 사랑하는 마음 아시잖아요 라고 하는 이야기는 그만하세요. 사랑은 마음과 감정을 뛰어넘는 것이어야 하고 말씀을 따라가는 것이어야 한다고 요한복음 15장에서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15장은 굉장히 중요한 장이에요. 나의 안에 거하라라고 시작하는 장인데요. 포도나무와 가지 비유를 통하여 하나님과 예수님과 우리와 관계를 어떻게 맺고 살아가는지에 대한 중요한 얘기를 하죠. 나의 안에 거하는 것이 뭐한가? 그건 나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이고 사랑 안에 거하는 것은 말씀 안에 거하는 것이다라고 하는 아주 단순하면서 명쾌한 진리를 말하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 안에 신비로운 연합을 가지고 살아간다는 게 뭐냐? 그게 하나님 사랑하는 것이지, 본질적인 것이지. 그런데 하나님 사랑하는 게 뭐야? 말씀을 지키고 순종하며 살아가는 거지. 그게 요한복음 15장 말씀이에요. 우리 그렇잖아요. 아내와 남편이, 자식이, 부모가 엄마 저는 아빠 저는 엄마 아빠를 사랑해요 말은 그렇게 하는데 실제로는 전혀 그렇게 사랑한다는 말에 합당한 행동을 하지 못하는 것을 그 어떻게 사랑한다고 말하겠어요, 그죠? 근데 그 사람이 마음이 진심이라 할지라도 난 엄마를 사랑해, 아빠를 사랑해, 난 내 아내를 사랑해, 내 남편을 사랑해, 그 마음이 설사 진실이라고 해도 그 마음 안에서는 자기가 자기 마음 안에서는 진심이라고 할지라도 그것이 의미를 줄 수 없는 거 아니에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값주고 사셨대요. 그래서 우리 몸으로 영광을 돌리래요. 기독교 신앙은 영적인 것만 중요하다고 말하지 않아요. 우리 땅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 삶이 중요하고요. 전인격적으로 영과 육이 하나 되어 살아간 우리가 하나님께 우리의 삶의 모습을 통하여 우리의 삶의 육신성을 가지고 물질성을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살아가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 우리 함께 모이는 거 굉장히 중요해요. 상만찬을 예배를 함께 나누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것이에요. 물질성이 대표적인 예식, 물질성과 영적인 신앙의 은혜의 삶이 하나로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잘 보여주는 것이 성만찬이에요. 예수님은 그래서 성만찬 예식을 정해주신 것이죠. 너희들 나 기념해야 돼. 나의 죽음, 나의 십자가에 희생하심 꼭 기억해야 돼 라고는 말씀하지 않고 성만찬 예식을 직접 가르치시고 설명하셨고 이 예식을 주님 오실 때까지 하라는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기독교 신앙의 사랑, 헌신, 십자가의 은혜는 물질성과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꼭 기억하시기 바라고, 안타까워 우리 성만찬 예배 다 참여하셔야 되는데 3년 만에 예배 드리는 건데 꼭 오시라고 그랬더니 많이 참석 못해서 정말 아쉬워요. 뭐 어떤 사람은 뭐 카톨릭처럼 우리 성만찬 예배 참여 못하면 교회에서 떨어져 나가는 것이다 그렇게 가르치진 않지만 영적으로 하나됨을 확인하고 신앙의 유익을 누리는 성만찬 예식이 굉장히 중요한데 아쉽습니다. 아무튼 기독교 신앙은 7장 6장 20절의 말씀처럼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 그거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함께 모이는 거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우리 마음으로 하나 되면 좋지. 그렇지 않습니다.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마음으로만 주님 제 마음 아시죠? 이런 식의 이야기하면 안 된다 말씀드렸습니다. 자, 이런 문제에 대해서 7장에 넘어오면서 결혼 생활에 관해서 쭉 이야기했습니다. 되게 설명할 것도 많고 이야기할 것도 많습니다만 7장의 결혼 생활 그리고 믿지 않는 가정 가운데 믿지 않는 남편과 믿는 아내가 결혼했을 경우에 그 신앙생활 어떻게 할지 그리고 결혼과 이혼의 문제에 대해 사도 바울이 쭉 설명하는데요. 이 부분은 좀 지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나중에 에베소서나 좀 살펴보면 좋겠어요. 제가 지금 넘어가는 이유는 이 본문이 중요하지 않아서가 아니고 사실은 이 고린도전서 7장의 결혼에 관한 이혼에 관한 이야기와 에베소서 같이 연결해서 살펴봐야 돼요.
여러분 고린도 전서는 서신서잖아요. 즉 편지를 받는 대상이 있고 고린도 교회라고 하는 대상이 있고 특정한 상황에 대한 대답으로 이 편지가 쓰여진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을 일반화해서 설명하는 게 조금 한계가 있어요. 이를테면 정욕을 이기지 못하면 빨리 결혼해라라고 하는 것들. 이거 문자적으로 받으면 곤란하거든요. 그러면 결혼 생활의 목적이 정욕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그것밖에 없는 거냐?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나중에 기회가 되면 에베소서와 이게 사도 바울의 초기의 서신인데요. 이게 사도 바울은 결혼을 안 해봤잖아요. 그러니까 잘 몰랐던 것 같아요. 조금 그러니까 답을 주긴 했는데 현실적인 답을 주기는 했는데 원론적인 차원에서만 대답했어요. 그래서 나중에 에베소서에 가면 아내와 남편과의 관계가 어떻게 돼야 될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하죠. 그때 좀 함께 모여서 설명하기로 하고요. 오늘 우리가 본문으로 읽었던 17절부터 24절의 이야기는 그런 이야기, 즉 결혼에 관한 이야기, 이혼에 관한 이야기, 그러면서 쭉 하는 가운데 결론적으로 주어진 말씀이 7장 17절부터 24절의 말씀입니다. 사도 바울은 영적인 것만 중요하다고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성경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마음이 어떠해야 된다. 우리의 영혼이 어떻게 돼야 된다. 그런 식으로 말하지 않아요. 그 마음과 영혼이 담기는 이 삶의 이 땅이 담기지 않는 그런 마음들은 굉장히 의미 없잖아요. 공수표 맨날 날려야 뭐예요. 그죠? 네? 네. 우리 남편들이 여보 난 당신을 얼마나 아끼는지 몰라 사랑하는지 몰라 라고 말만 하고 형광등 하나 갈아달라고 해도 한 달 동안 안 갈아주는 남편, 그게 뭐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요, 남편 되신 성도 여러분요, 형광등 갈아줘요 그러면 말하기 전에 갈아요. 그러면 노후가 편안할 줄 믿습니다. 아무튼 7장 17절부터 24절까지 그 결론인데 오늘 이야기를 좀 풀기 위해서는요 복잡한 좀 이야기가 있어요. 왜 복잡하냐면요, 사도 바울이 지금 17절부터 24절 가운데 남편과 아내 되는 결혼 생활뿐 아니라 주종 관계, 종으로 지내는 사람들에 대하여, 그리고 할례 받은 사람, 그리고 무할례, 할례를 받지 않은 사람들에 관한 이야기하면서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17절 말씀에 부르신 그대로 행하라 라고 말했고요. 또 반복해서 20절에도 각 사람은 부르심을 받은 그 부르심 그대로 지내라 라고 말했고요. 24절에도 각각 부르심을 받은 그대로 하나님과 함께 거하라 라고 이야기했거든요. 근데 여러분 이거 듣기에 따라서 굉장히 잘 해석해 잘못 해석하면 이상한 결론 나올 수 있단 말이에요. 지금 종으로 지내고 있는데 그냥 종으로 노예로 지내고 있는 사람한테 그냥 그렇게 지내요 라고 말하는 게 얼마나 부당하게 느껴지겠습니까? 실제로 이러한 말씀을요 미국의 한참 남부 바이블 벨트에서 노예 제도가 첨예하게 그렇게 노예를 갖다가 팔아먹고 하는 그렇게 했었을 때 남부 바이블 벨트 지역에, 지금도 그 바이블 벨트가 있잖아요 미국 남부에. 왜 거기가 노예를 많이 했냐? 목화 농사를 졌기 때문에 노동 집약적 산업이거든. 그러니까 그렇게 그 사람들의 노예를 그렇게 이제 산업을 이용하고 했을 때 목사들이 그 흑인 노예들한테 설교 많이 했습니다. 근데 안전한 설교만 했어요. 그 중에 대표적인 설교 이런 거, 요 부분. 너희는 각각 뭐 하라고요? 부르심을 받은 그 부르심대로 지내라. 노예들한테, 흑인들한테. 노예가 너 하나님의 뜻이야 그게. 그리고 또 어떤 말 하냐? 종들아 주인들의 섬기기를 잘 섬겨라. 마음으로 섬기, 진짜 잘 섬겨야 돼. 뭐 이런 말씀 있지 않습니까? 이런 말씀, 안전한 말씀 노예들이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또 반발심도 있었던 노예들이, 흑인 노예들이 그런가? 이게 하나님의 말씀인가? 그러면 그래야지 하다가 실제로 그렇게 수능적으로 바뀌기도 하고 목사들이 그런 역할을 많이 했다 이 말이에요. 사실 이런 얘기는 많이 말아요. 그리고 뭐 이런 얘기 있잖아요. 성경 말씀에 보면 로마서에도 있고 너희는 위에 있는 권세에 복종하라. 이렇게 독재 정권이 있을 때 그런 말 많이 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 성경을 우리 본문의 말씀을 특히 잘 해석해야지 문자적으로만 적용하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가난하게 하루하루 사는 것이 고단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만약에 제가 부르심을 받은 그대로 사세요. 힘들어도 그냥 사세요. 이렇게 말하면 마치 힌두교의 운명론과 같은 설교를 하는 건 아니겠냐는 거예요. 기독교 신앙이 과연 그런 걸까? 라고 하는 것이고 오늘 본문에 그러면 어떤 이야기를 하고 있냐는 거예요. 잘 해석하셔야 하고 잘 풀어야 될 것 같아요. 제가 이 이야기를 풀면 고민하다가 한 가지 제가 소개해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제가 최근에 어떤 책을 읽었냐면 임계장 이야기라고 하는 책을 읽었어요.
누군가 소개해주고 소개받아서 읽게 되는데요. 임계장 이야기, 그래서 제목만 들으면 임시 성을 가진 직급은 계장인가 보다 해서 읽었거든요. 근데 이 책이 갖고 왔는데 임계장이야. 기회가 되시면 너무 보라고 하는 게 많죠. 뭐 보라고 해도 안 볼 건 제가 예상합니다만 임계장이야. 그래서 저는 임시성의 계장의 직급을 가진 사람의 이야기인 줄 알았더니 그게 아니고요. 원래 지은이는 조정진이라고 하는 사람이더라고요. 이분은 38년 동안 공기업에서 정규직으로 일하시는 분이에요. 공기업 여러분 아시죠? 얼마나 꿈의 직장인지. 지금 애들한테 물어보세요. 공사 갔다 그러면요, 막 그럴 거라고요. 공사 갖고 있는 주변에 청년들이 있으면 그 결혼시키려고 난리, 중매 많이 들어올 거라고. 이분은 38년 동안 공기업에서 정규직으로 지냈고 성실한 가장이었던 것 같아요. 굉장히 열심히 일했어요. 그런데 공기업 퇴사하자마자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합니다. 뭐가 발생하겠습니까? 요즘까지 공기업에서 여러 가지 받던 여러 가지 복지나 사회 혜택이 한순간 다 없어지는 거예요. 더군다나 딸이 결혼했어요. 그래서 퇴직금은 중간에 정산해서 딸 결혼했는데 상당 부분 썼답니다. 그리고 이제 끝나나 보다 싶었는데 퇴직할 때쯤 되니까 아들이 대학 졸업했으면 지가 먹고 살아야 되는데 또 로스쿨을 가겠다는 거야. 법학 전문 대학원. 그러니 아빠 엄마가 어떡합니까? 해줘야지 어떡하겠어요. 우리도 그러지 않겠어요? 이제 그만 네가 알아서 살았으면 좋겠다. 속으로만 생각하지. 또 애들이 뭐 해달라고 하면 안 해주겠냐고. 그러니까 이런 상황에 몰려서 딸 결혼하느라고 아들 로스쿨 진학하느라고 다 되졌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퇴직하면서부터 받을 돈이 하나도 없었던 거예요. 더군다나 회사 다니면서 공기업 다니면서 대출 잘 나오잖아요. 주택 뭐 대출 뭐 이런 거 잘 나오잖아요. 그리고 신용 대출 잘 나오잖아요. 최근에 있다가 제가 처음 알았네. 신용대출, 직장 다니다가 신용대출 받으면 직장 그만두면 바로 갚아야 된대요. 그래요? 퇴직 안 해봐서 모르겠습니다. 나는 뭐 그렇대요. 그래갖고 그 신용대출을 금방 또 갚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장 안 갚으면 아파트 경매 넘어간다고 그 은행에서 막 전화 오고 그러니까 어떡하냐. 또 다시 뭐 겨우겨우 줄이고 다 줄이고 대출 갚을 건 갚고 이렇게 하면서 해보니까 38년 동안에 공기업에서 정규직으로 지냈는데 아무것도 남은 게 없었답니다. 그래갖고 이 사람이 어떻게 하는가 해서 처음에는 아는 사람 못하게 해서 어떤 회사에도 들어갔는데요. 근데 나이든 60대에 이제 은퇴하셨는데 어떤 회사 소개해서 들어갔더니 아는 사람 통해 들어갔더니 거기 있는 젊은 직원들이 너무너무 어려워하는 거예요. 어르신 그래. 자기보다 선배인데 어르신 그러면서 그러고 그러니까요. 너무 못 견디겠는 거예요. 그리고 막 그 여러 가지 어려운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뭐라고 그러는가 참 재미있는 이야기가 이분이 뭐라고 그러는가 나이는 숫자에 불과한 것이 아니라 원죄에 가까운 것이었다라고 쓰더라고요. 나이는 원죄래요. 얼마 좀 가슴이 아프기도 그러는지. 나이는 원죄래. 나이 들었다는 것 자체가 사람들에게 그렇게 어려움을 주고 스스로 그렇게 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분이 결국에는 어떤 일을 하게 되냐면 여기 회사 다니지 못하고 결국에는 식은 노동자가 됩니다. 시간대로 최저 시급 받는다는 거. 제가 이것도 몰랐는데요. 우리 구인 구직 광고에 뭐 임금은 상담 후 결정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거는 최저시급 이하로 주겠다는 선언이래요. 대부분 그렇답니다. 저도 그것도 몰랐어요. 목사가 너무 몰랐던 것 같아요. 아무튼 그렇게 해서 이분이 구할 수 있는 게 뭐겠습니까? 나이 60 넘으신 분이 아무리 좋은 경력이 있었다고 할지라도 할 수 있는 것이 별로 없어서 이분은 버스회사 배차계장이 되었다가 아파트 경비원이 되었다가 빌딩 주차관리원이 되었다가 이렇게 왔다 갔다 하셨대요. 그랬는데도 경비원 하시니까 열심히 잘 벌으면 먹고 살지 그런 것도 아니고 열심히 24시간 맞교대. 여러분 비정규직은 24시간 맞교대가 가능한데 정규직은 그거 못하는 거 아시죠? 24시간 맞교대 하면 안 돼요. 그래서 최소한 3교대로 해야 돼. 노동법이. 근데 비정규직 경비원 하시는 어르신들은 맞교대 하거든요. 여러분 24시간 맞교대가 사람 몸 축나는데 얼마나 힘들겠어요. 이분이 경비원으로 어찌됐든 여러 가지 일하시면서 어려워졌는데 그러다 보니까 생활이 안 되는 거예요. 아이들 아직도 갚아야 될 학자금은 많고. 그래서 하나를 더 한 거예요. 어떤 아파트에 경비원 하시면서 빌딩에 또 한쪽에 또 경비원 하시는 게 그게 왜 가능한가? 24시간 맞교대니까 여기에서 24시간 일하고 그리고 하루 쉬어야 되는데 그 하루 쉬는 동안에 또 옆에 건물에서 경비원 하신 거예요. 그렇게 해서 하루 종일 자는 시간 없이 그렇게 일하시다가 병원하고 뭐 이런 이야기 쭉 하시더라고요.
근데 참 재미있는 게 뭐냐면, 재밌다기보다고 서글픈 이야기는, 이분이 회사에 들어가자마자 자기가 이름이 조정진이니까 누구씨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고 임 계장님, 임 계장님 그러더래요. 책점이 그래서 임 계장 이야기가 됐는데, 그게 뭔가, 임 계장이 뭔가 싶었더니요, 임 계장이요 임시 계약직 노인장이래. 그래서 임 계장이래. 그러니까 이분은 퇴직하는 순간 자신의 이름을 잃어버린 거죠. 38년 동안의 정규직으로 일했던 그 경력도 다 없어졌고요. 그저 임계장이 된 거예요. 임시가 아닌데도 임계장 된 겁니다. 임시계약직 노인장입니다. 그런데 임계장이라고 하는 이 고유명사, 보통명사입니까? 임계장은 부르는 다른 이름이 있대요. 그것이 뭐냐면 고다자래요. 다자가 다자 빼면 안 돼. 고자가 되니까. 고다자. 고다자가 뭔가 보니까 고르기 쉽고, 다루기 쉽고, 자르기 쉬운 사람이에요. 열심히 평생 동안 성실한 가장으로 가족들을 위해서 공기업에서 일해왔는데, 이 사람은 임계장이 되었고 고다자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책 내내 읽는 동안에 이 사람이 아파트 경비원으로, 그리고 버스 회사 배차계장으로 어떻게 힘들게 살아가는지, 일상화된 갑질이 무엇인지를 정말 읽는 내내 한숨이 나오고 아주 너무 힘들게 그렇게 읽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기회가 되시면 우리 시대의 노인 노동이 실태가 이렇구나 아마 깨닫게 되실 것이고 알게 되실 거예요. 걱정도 될 수도 있습니다. 나도 저렇게 되면 어떡하나. 물론 이 책은 이렇게 될 수도 있으니까 노후 계획을 잘 짜세요, 뭐 이런 책이 아닙니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싶어 하는 것도 아닙니다. 여러 가지 이 책을 읽으면 생각 참 많이 들게 되었습니다. 물론 첫 번째로는 우리 시대의 노인들 노동이 얼마나 비참하게 이루어지는지, 일상화된 갑질이 얼마나 힘들게 살아왔는지에 대해서 절실하게 느끼게 되었습니다. 물론 다 이렇진 않겠다, 그렇게 마음으로 제가 누르고 했습니다만, 이분이 당하는 갑질이 얼마나 비참했을까 싶더라고요. 뭐 욕먹는 건 당연하고요. 아파트에서 자치회장이 권력 서유 1위랍니다. 관리소장도 뭐 필요 없고 아파트 자치회장이 모든 권력을 쥐고 있어서, 이분이 4년여 동안에 이 시급 노동자로 살아가면서 제일 많이 들었던 말은 하기 싫으면 관둬라고 하는 말이었대. 자르기 쉬우니까요. 대기한 사람 많다는 거죠. 그러니까 함부로 대하는 거죠. 그러면서 이 가운데 여러 가지 제가 소개하고 싶은 이야기가 뭔데, 여러 가지 갑질 당하는 일들도 많았고 힘든 일도 많았고 그렇게 했었더랬습니다. 그런데 한 사람이 이렇게 이야기하더래요. 여러 가지 정말 너무 뭐라 그럴까, 마음이 안 좋아 다 이야기할 수는 없고, 이분이 그렇게 힘들게 막 고생하면서 여러 가지 그 갑질을 당하고 있는 가운데 옆에 있던 오래된 선배 경비원 어르신이 이 임계장님한테 이렇게 했답니다. 제가 인용해 드리고 싶어서 갖고 왔는데, 뭐라고 말하는가? 자네는 경비원도 사람이라고 생각하지 그 생각이 잘못된 것이라네. 사람이라면 어떻게 이런 폐기물 더미에서 숨을 쉴 수 있겠는가? 사람이라면 어떻게 이런 초소에서 잘 수 있겠어? 사람이라면 어떻게 성면가루가 날리는 지하실에서 밥을 먹을 수 있겠는가? 자네가 사람으로 대접받을 생각으로 이 아파트에 왔다면 내일이라도 떠나게. 아파트 경비원이 사람이라고 생각하면 경비원 할 수가 없어. 오래된 선배 경비원 이 어르신이 해보니까 내가 아직도 사람이고 내가 무엇인가 존중받을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순간 이거 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라 생각하지 말고 그냥 부리기 쉬운 고다자, 그냥 머슴처럼 그렇게 황소처럼 그렇게 생각하고 살아가라는 것이죠. 이것이 우리 시대의 어르신들의 살아가는 모습이었던 것이죠. 그러면 우리 같으면 어떡합니까? 젊은 사람이랑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관두지 뭐라고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거기에 대해서도 이제 쭉 이야기하는데, 이렇게 이제 결론적으로 이제 임계장 이야기를 마치면서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단순 노무직, 즉 장시간 노동, 비인간적인 대우, 뭐 이런 것들은 젊은 사람들의 경우에는, 이런 직종들은 장래성이 없기 때문에 젊은 사람들이 지원하지 않습니다. 해보겠다고 들어온다고 해도 2, 3일을 견디지 못한답니다. 대부분은 이런 직종들에는 2, 3일 있다가 대부분 젊은 사람들은 나간대요. 그런데 이렇게 말하면, 이처럼 젊은이들이 견뎌내지 못하는 일과 기피하는 일은 고령자 차지가 되죠. 그렇잖아요. 그죠? 젊은이가 못 견디는 일을 노인들은 견디기 때문이래요. 그런데 이게 중요한 것 같은데, 견딜 만해서가 아니라 견디는 것 말고는 다른 선택지가 없기 때문이래요.
가만 보니 왜 사람들이 어르신들이 이거밖에 못하는가? 다른 일 하면 되지. 심지어는요, 뭐 비정규직 지원센터에서 나와갖고 어르신들 경비원 어르신들 모여갖고 말하면서 아이고 집에서 놀지 말고 나오시면 얼마나 좋아요. 이렇게 하시니까 건강에도 좋지요라고 말했을 때 되게 열받았대요. 쉬고 싶다고. 아니 나도 그냥 하는 일 없이 집에 있어보고 싶다고 그랬다는 거예요. 너무 모르는 거예요. 왜 어르신들이 이 말을 왜 이렇게 하는가? 왜 그렇게 인간적인 비인간적인 아니 사람이라고 생각하지 말라고 라고 하는 얘기를 들으면서까지 견디고 살아갈까? 견딜만 해서가 아니라는 거예요. 견디는 것 말고는 다른 선택지가 없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이분의 부인은 임 계장님의 부인은 교인이신 것 같아요. 그리고 이분도 교회를 열심히 다니셨던 것 같은데 퇴직하면서 교회를 못 나가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마지막으로 이야기합니다. 나도 젊을 때 같으면 이런 일을 견디지 못했을 것이다. 그러나 나이를 먹은 지금은 견뎌낸다. 육체적 고단함도 정신적 학대도 나이를 먹으니 견딜 수 있게 됐다. 나이에는 그런 힘이 있다. 나이가 들면 견뎌야 하는 일이 늘어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고령자에게 견딜 수 있는 힘을 더 주신 걸까? 그러나 견뎌야 할 것들은 참 많았다. 여러분 이 사람의 의도를 잘 한번 읽어보십시오. 들여다보십시오. 아 그래 견디는 것이 내가 잘하는 일이니까 견딜만 하니까 하나님 이런 일을 주셨지 그런 이야기 아닌 것이죠. 하나님을 향한 저 하늘을 향한 원망의 돌덩이를 던지고 있는 모습이 보이십니까? 여러분 예수 믿는다는 것이 그저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정신적인 영적인 생활에서 머물면 안 된다는 사실을 저는 이 책을 많이 느끼게 되어진 것입니다. 이분은 스스로 사람이라고 느끼면 안 된다고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순간 일하기 어려울 거라고 버티지 못할 거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24시간 연속으로 일하고 또 다른 회사에서 또 다른 건물에서 24시간 또 일합니다. 지하에서 주차 관리하는 게 그렇게 어려운지 처음 알았습니다.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거기에 있는 공해나 여러 가지 그 분진 때문에 몇 시간 이상 일하지 못하게 한대요. 그러면 쓰러진답니다. 그런데 그분들은 아무튼 일하죠. 살아가신 여러분, 이런 사람들에게 부르신 그대로 행하라고 부르심을 받은 그 부르심 그대로 지내는 게 좋겠다고 말하면 그것이 말입니까? 뭡니까 도대체? 그렇게 적용할 수 있겠습니까? 오늘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 중에 종으로 있을 때 부름을 받았느냐? 그러면 염려하지 말고 그냥 그렇게 지내라고 말하는 것처럼 그렇게 느껴지고 받아들일 수 있다는 거예요. 성경은 과연 이 이야기를 하고 있을까요? 원래 그 제도 자체가 그러고 세상은 네가 아무리 애써도 안 바꾸는 거니까 그냥 그렇게 살아가라고 하는 식의 이야기를 오늘 본문에서 하고 있을까요? 그렇지 않겠죠. 그런 이야기 하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7장의 결론, 여러 가지 결혼 생활이라든지 종과 주인과의 관계라든지 할례받은 것, 할례받지 않은 것, 할례나 무할례나 이런 걸 쭉 설명하면서 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을까요? 사도 바울은 왜 부르심을 받은 그 부르심 그대로 지내라고 이야기할까요? 그 대답은 오늘 23절, 24절에 나와 있는 것 같습니다. 먼저 22절부터 살펴보겠습니다. 22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22절에 주 안에서 부르심을 받은 자는 종이라도 주께 속한 자유인이요 또 그와 같이 자유인으로 있을 때에 부르심을 받은 자는 그리스도의 종인이라라고 말합니다. 사도 바울의 설명이 무엇입니까? 알뜻마뜻해서 아마 성경 말씀 22절이 그러실 것 같은데 쉽게 말하면 사도 바울의 생각은 이런 거예요. 주 안에서 부르심을 받은 자는 종이라도 주께 속한 자유인이다. 교인이 된 사람이 있어요. 근데 그 사람 종이에요. 그렇다면 너는 주께 속한 자유인이 아니겠냐? 반대로 그와 같이 자유인으로 있을 때 부르심을 받은 자는 내가 노예도 아니고 종인데 자유인인데 그때 자유인으로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자를 부르신 거예요. 교인이 된 거예요. 그렇다면 너는 자유인이라고 말하지만 사실은 뭐의 종이다?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사도 바울은 네가 종되었다는 사실, 자유인이 되었다는 사실 그 자체가 중요하다고 말하지 않는 거예요. 중요한 건 뭐냐? 23절에 너희는 뭐라 그래요?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여러분 이 말이 어디 나왔습니까? 6장 20절에 말씀드렸잖아요. 6장 20절에. 6장 20절에 똑같이 말했잖아요. 너희는 값으로 산 것이 되었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이 땅에서 살아가는 것이 중요하지 않다고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아까 말씀드렸죠.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 기독교 신앙의 물질성이 얼마나 중요한지 설명이 나왔잖아요. 그죠? 몸은 관심 없으니까, 이 땅에 살아가는 제도가 관심 없으니까 그냥 되는 대로 살아가세요 라고 하는 것 아니라고요. 그러면 무엇입니까? 너희는 값으로 산 것이 되었다는 거예요. 너희가 노예로 지내든지 자유인이 되었든지 할례를 받았든지 무할례가 되었든지 그것은 상대적인 가치가 됐다는 거예요. 중요하지 않아서가 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가치가 없는 것이 되었다는 것이 아니라 더 중요한 가치를 발견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너희는 값으로 산 것이 되었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니 23절 끝에 값으로 사신 것이 되었으니 뭐 하지 말라고 말합니까? 사람들의 종이 되지 말라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종이 아니고 임계장의 선배님은 사람이라고 생각하지 말라고. 이 땅에 수많은 사람들은 어쩌면 자신이 인정하든 안 하든 노예의 삶을 살아갈 거예요. 그런데 오늘 23절 말씀에 성경은 값으로 사신 당신의 백성들에게 사람의 종이 되지 말라고 말합니다. 목사님, 여전히 노예 노동처럼 살아가야 되고 24시간 비인간적인 대우를 오물을 뒤집어 쓰고 살아가야 되는 삶의 환경이 있는데 사람 중에 종이 되지 말라고 한다면 그게 어떻게 가능하겠습니까? 저는 임계장의 이야기를 통해서 그 대답을 발견했습니다. 결론적으로 이 책에서 임계장님은 원망하고 이런 사회가 이렇게 나쁘니 이걸 해결해야 되고 노동법을 고쳐야 되고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더라고요. 저는 그게 참 마음에 들고 이 책의 가치라고 생각해요. 임 계장님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누군가는 해야 된 일이고 그것이 나의 가족에게 뿐 아니라 내가 이 오모를 뒤집어 쓰고 있는 그 순간에 이 곳을, 이 더러워진 곳을 깨끗하게 할 수 있다면 그것이야말로 얼마나 가치 있는 일인가라고 말하더라고요. 이분은요, 우리 같았으면 이런 일이 다 있는, 우리는 따질 거예요. 그죠? 우리 얼마나 똑똑합니까? 노동법 위반이라 그러고, 맞아. 여러분이 그 비정규직의 어르신들이 휴게 시간을 준답니다. 그게, 이거 잘 쉬게 해주시는 것보다 아니더라고요. 돈 깎으려고 하는 짓이더라고. 휴게 시간을. 내가 물어봤어요. 영준이한테. 너도 휴게 시간이냐? 없대, 자기는. 알바하는 사람들은 휴게 시간을 줘야 된답니다. 몇 시간 넘어가면. 왜 휴게 시간을 주는가? 그 좋은 제도네. 아니더라고요. 되게 싫어한대, 알바하시는 분들은. 일 시키는 분들이요, 돈 조금 주려고 중간중간 휴게 시간 넣고 막 이러더라고요. 정말 너무. 저 같으면 따졌을 거예요. 뭐 이런 일이 다 있냐고. 그런데 임 계장님은 그렇게 안 살더라고요. 제 마음에 뭐라 그럴까? 마음을 짠하게 했던 것은 무엇이냐면 이분이 마지막 말이에요. 이 책을 마치면서 이분이 걱정하는 게 있더라고요. 뭘 걱정하는가? 다른 게 아니고요. 이 책을 읽고 나의 이 노동일지를 읽어난 이후에 나의 가족들이 너무 마음 아파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이것이 이 마지막의 글이었더라고요. 사랑하신 여러분, 어쩌면 우리는 이 세상 가운데 사람들의 종처럼 그렇게 살아갈 수 있을 거예요. 어쩌면 그것이 벗어날 수 없는 굴레처럼 느껴질 수도 있을 거예요. 이런 상황 가운데 어떤 사람들은 혁명적인 일을 해야 되는 것 아닌가라고 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사도 바울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고 성경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환경이 중요하지 않기 때문이 아니에요. 너무 중요해. 너무 소중한 일이고 이 문제에 대해서 이런 일에 대하여 이 일을 제기하거나 개선하기 위해서 살아가는 거 너무너무 중요해. 근데 있잖아, 사도 바울은 더 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어떤 이야기요? 나의 존재 자체가 어디에 있는지, 나의 신분이 어디에 속해 있는지, 우리는, 저와 여러분은 그리스도께서 핏값 주고 사신 사람이라는 사실을 잊지 말라는 거예요. 이 사실이 우리는 너무 작아 보이는 게 문제라고요, 사실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값주고 사셨다는 사실이 너무 작아 보여. 우리가 그리스도인 하나님의 자녀 되었다는 사실이 너무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환경에 비하면 별로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말씀이 다 있어 라고 생각하죠. 사도 바울의 생각 속에서는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 되었다는 것, 그보다 더 가치 있는 일이 어디 있냐는 거예요. 더 큰 일이 어디 있냐는 거예요. 더 큰 선물이 어디 있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할례를 받았든지 무할례든지 지금 종이든지 자유인이든지 모든 것은 상대화되는 거죠. 이해되세요? 오해하지 마세요. 저 남부의 흑인들에 대해서 설교했던 그 불의한 목사들처럼
노예들을 향하여 부르심을 받은 그대로 지내세요라고 하는 말을 하는 게 아니라고요. 더 큰 가치가 있다는 거예요. 나의 신분이 어디에 속해 있는지를 아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하다는 거예요. 우리 그거 잊고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사람의 종으로 살아가요. 사람의 종이 뭔지 아세요? 간단하게 정리해 드릴까요? 사람의 종은요, 사람들이 다른 사람들을 부러워하는 순간 그 사람들은 사람의 종 되는 거예요. 여러분 누가 부러우세요? 저는 우리나라 전 세계 1등 부자가 저는 IBM의 빌 게이츠인 줄 알았더니 바뀌었더라고요. 그럼 누굽니까? 이건희는 저 밑에 있어요. 아마존의 회장. 그 사람이 1등이에요. 사람 부러운 거예요? 최근에 경제 위기가 심각해지는 것 같아요. 여러분 혹시 주식하십니까? 요즘 잠 안 오실 겁니다. 정론 아니더라고요. 요즘 인플레이션이 정말 심각해지는 것 같더라고요. 우리 미국만 해도 벌써 8% 물가 올랐대요. 8%가 얼마나 큰지 실감이 안 나시나요? 영국도 8% 올랐다 그러고 아르헨티나는 40% 올랐대. 그러니까 거의 반토막 났다니까. 내가 월급 100만 원 받으면 그 가치가 50만 원 됐다는 얘기거든요. 더군다나 요즘 우크라이나하고 아까 우리 집사님 기도하셨는데 우크라이나하고 러시아하고 싸우잖아요. 여러분 우크라이나하고 러시아 싸우니까 먼 나라 얘기 같잖아요. 아닌 거 아시죠? 여러분 우크라이나하고 러시아하고에서 생산해내는 전 세계에서 수출하는 약의 전 세계의 수출량의 40%가 미래의 40%를 우크라이나 러시아에 전 세계에서 100이면 40%를 러시아하고 우크라이나에 수출한다고요. 근데 그게 지금 막혔어요. 러시아가요 계속 기반 시설, 철도나 도로나 항만이 다 폭격하니까 지금 경작도 못하고 우크라이나가 대평원이 있습니다. 우리나라 대평원 어디입니까? 평원이 어디 있어요? 평야 조금 있잖아. 나주평야, 김제평야, 호남에 조금 평야가 있잖아.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 얼마나 수탈당해서 호남이. 그렇죠? 근데 거기 우크라이나는 장난 아닙니다. 정말 그 밀 생산이 그래서 엄청나게 그 밀이 수출이 안 되는 거예요. 경작도 못하고. 그러니까 당장에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에서 밀을 받았던 아프리카 그 사람들이 큰 위기를 겪고 있고요. 여러분요 굉장히 심각한 것 같아요. 우리나라도 곧 이제 미국이 금리를 슈퍼 스텝이라고 하던가 뭐 자이언트 스텝이라고 하던가 큰일 났습니다. 아무튼 굉장히 어려워질 것 같아요. 우리는 이러한 세계 경제의 구조화되고 고착화된 경제 시스템에서 벗어나기 너무 어려워요. 그죠? 그래도 난 부자가 될 거야. 제가 볼 때 그렇지 않을 거예요. 어려워질 거예요. 우리는 사도 바울은 당시의 로마의 사회 가운데 종으로 지내는 사람들의 어려움이 중요하지 않다거나 그것이 상대적으로 가치가 덜하다거나 말을 하는 게 아니에요. 사도 바울의 해법은 그것이 아니었어요. 내가 어디에 뿌리를 두고 있는지, 어디에 서 있는지, 내가 서 있는 그 기반이 어디 있는지를 알고 살아가는 것이 너무 중요하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되었다는 그 사실은 다른 모든 것을 상대화해요. 우리는 사람의 종이니까 하나님의 자녀되었다는 것이 별로 와닿지가 않은 거예요. 그러니 신앙생활에 기쁨이 없죠. 말씀 마치겠습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 30절에 우리가 참 좋아하고 잘 아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이야기하셨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제가 참 좋아하는 말씀입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이 말씀 묵상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에게 그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것 다 없애주겠다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폭풍이 일어나는 가운데 그거 이제부터는 폭풍이 일어나지 않을 거야 라고도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에게 또 다른 멍에를 매는 것이야말로 참 자유를 얻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것은 그리스도의 멍에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사는 것이 멍해처럼 느껴질지라 할지라도 그것은 가벼운 멍해이고 오히려 우리를 자유롭게 하는 멍해입니다. 이 사실을 깨닫는 사람이 사람들의 종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오늘도 수고하고 무거운 짐지며 하루하루 인간 이하의 대접을 받고 살아가는 이 땅의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의 평화와 샬롬을 증거하시고 그렇게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제가 오늘요 아이들하고 공부하면서 물어봤어요. 너희들 경비 아저씨들한테 인사하니? 안 한대. 왜 안 하냐? 이 자식도 왜 안 하니? 만날 수가 없대. 왜? 그래서 제가 생각했어요. 그렇지. 우리는 만날 수가 없구나. 우리는 우리끼리 개토를 만들어 살아가. 우리끼리 모여 살아. 그러니 하나님이 관심을 주신 사람들에게 사람 이하의 대접을 받고 살아간 사람들의 관심이 없지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랑하신 성도 여러분, 인간 이하의 대접을 받으면서 인간 얘기를 포기하고 자기 인간성마저도 부정하고 살아갈 수밖에 없는 사람들에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에게 그리스도의 멍에를 소개하시고 증거해내고 그리고 참평안을 가지고 자유인으로 살아가시는 모범을 보이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